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절정은 기드온을 다루게 됩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또는 또 이 사사직의 이 분기점입니다. 기드온을 시점으로 인해서 사사들의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사직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전후로 기드온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기드온은 거듭 군대를 소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에도 자기 힘, 내 손을 의지하여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자기 힘과 내 손을 의지하려는 불신입니다. 두 번의 징집은 두 번의 해산으로 끝나고 맙니다. 기드온은 이 패배를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자만을 우려하십니다. 하나님은 군사가 줄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정작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적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미디안 전쟁 이후로 또 다른 전쟁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기드온은 적장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은 동족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뜻에 반대한 사람들을 정리하고 제거하는 숙청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반대한 사람들을 사적인 보복을 한 겁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하던 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림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보복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보복과 처형 과정을 보면서 이제 미디안보다 기드온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추대에 편승해서 왕만이 누릴 수 있는 많은 부인 미디안 왕들이 입던 옷을 취합니다. 전리품으로 만든 성전 기념비인 에봇은 이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재앙의 화근이 되게 됩니다.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복수심과 권력욕, 우상에게는 굴복하고 맙니다. 왕위는 거절했지만 왕 노릇을 원하던 기드온은 이제 위태로운 미래만 남긴 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세겜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아비멜렉을 이용하여 세겜 사람들의 죄를 처벌하셨고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싸워서 파멸할 것이라고 했던 요담의 저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 이후 돌라와 야일은 마치 기드온처럼 자기가 왕이 된 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섬기는 우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간 억압당하면서 짓밟힘 당하게 됩니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못살게 굴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었다. 그랬는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어떻게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건져내 주겠느냐?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 보아라. 너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신들이 너희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다시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 다만 이번에는 우리를 살려주셔야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를 살려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뭔가 뉘앙스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행동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암몬은 길르앗에, 이스라엘은 길르앗 북쪽 미스바 지방에 이제 진을 치고 대치를 합니다. 길르앗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사사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의 백성들과 방백들은 누가 먼저 나서서 암몬 자손과 싸울지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두에 나갈 자를 길르앗의 머리로 왕으로 삼자고 결정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후에 이 이스라엘은 누가 선두에 나갈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결정하며 이것을 최선이라 여깁니다. 기드온 때처럼 지도자의 선택 권한도 자기한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도자 자격으로는 용맹한 자여야 한다고, 선두에 나설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마구잡이로 연애를 즐기던 사람입니다. 문어발식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에게 홀딱 빠져버린 남자가 생겼습니다. 여자는 경제적 조건을 따져서 사랑 없이 남자와 결혼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는커녕 물주로 여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가정 내의 권력이 아내에게 과하게 집중됩니다. 남편은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발언권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남편이 집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 공동 명의를 요구해서 남편은 이 집을 아내의 명의로 돌려줍니다. 남편은 밖에서 홀로 외벌이하며 집에 있는 아내가 힘들까봐 집에 와서 퇴근해서는 설거지와 청소를 모두 해줍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호랑이 입속에 머리를 들이밀 만큼 어리숙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 속된 말로 호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호구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응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아니 말도 행동도 거짓된 회개임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오늘만큼은 우리를 구해 주셔야겠다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전쟁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도 행동도 거짓된 회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너희를 절대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서도 그들의 강구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들의 회개와 고초를 보고 초조해하시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서 믿으며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골라 믿는 그런 상품 취급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싫다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보시며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때 나를 보고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시고 도와주시며 다시금 주님 앞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며 마음껏 기도하시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상황과 마음이 어떨지라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